할렐루야. 오늘은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요즘 청년 실업이 아주 심각하지요. 직장을 구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 그러자 그 청년은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있다. 이것이 정말 바른 기도의 자세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에 그 의미는 모든 동작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기까지 가만히 기도만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의미죠? 굉장히 적극적이죠, 표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소극적인 느낌이 들지 않아요. 굉장히 액티브하고 어떤 힘이 있고 어떤 적극성이 느껴지는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소극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 응답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기도 응답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간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들이 기도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응답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그분이 반드시 주신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악한 자로도 좋은 것을 그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그러므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비와 사랑을 믿고 그리고 그분의 응답하심을 믿고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기도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이거죠. 첫 번째로는 뜨겁게 간구하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뜨겁게 간구하라. 뜨겁게 간구하라는 뜻이 뭘까요? 그냥 주여 삼창을 외치고 소리를 막 지르면서 소나무 뿌리를 뜯어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뜨겁게 간구하는 것일까요? 뜨겁게 간구한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에게만 매달리는 것, 그것이 뜨겁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냥 기도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난 절대로 복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유일한 나의 구원의 통로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이런 자세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내가 어떻게 잘해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 내가 복을 만들 수 있겠지. 이걸 성경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아무리 기도해도 어떤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여러분 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누리고 있는 모든 복은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물질, 이런 문화, 가만히 보세요. 이 마이크, 이 물컵, 이 강대상, 이 종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다 땅에서 나온 거예요. 땅에서 금을 캐고 은을 캐고 철을 캐고 구리를 캐고 또 유리를 캐고 나무가 자라고 식물이 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죠. 우리 인간이 쓰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석유를 통해서 우리가 자동차를 굴리고 석유 때문에 플라스틱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땅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사람이 만들지 않았어요.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누리는 모든 복은 사실은 가만히 보면 다 하나님의 창조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복을 창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지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마귀의 모략과 마귀의 공격과 마귀의 속임수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수로 마귀의 모략을 알아낼 수 있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없어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고 우리의 영혼을 능욕하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데 내가 지금 병들고 있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는지조차도 우리는 몰라요. 감각이 없어요. 마치 척추에 문제가 있어서 하반신에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듯이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막 갉아먹는데도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지 아는 거죠.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해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우리의 영혼이 병들면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낭패를 보죠. 그것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되죠. 그것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게 되죠. 그래서 절망이 오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눈물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 더욱 그렇죠. 육적인 부분이나 영적인 부분이나 가만히 놓고 보면 우리가 우리를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이죠.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는 복을 만들어낼 수 없다. 사람이 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복이 되신다. 이것을 믿고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간절한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이폰 하나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미 스마트폰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쓸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이폰이 필요하니? 그러자 한 아이는 소리를 지르면서 아빠 저 꼭 필요해요. 저 꼭이요. 정말 꼭 필요해요. 그 정말 필요해요. 그거 꼭 주세요. 정말 영원히 아빠만 사랑할 거예요. 정말 그거 주세요. 나 정말 필요해요. 갖고 싶었어요. 꼭 주세요. 이렇게 했고 다른 한 아이는 아빠 마음대로 하세요.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했어요. 이 스마트폰이 누구에게 갈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이 딸의 귀신 들린 문제를 놓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방인인 그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구할 때 그녀는 전심을 다해 주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의 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쓰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오병의 기적을 베푸셨던 그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애쓰고 힘쓰시며 땀방울이 물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멋있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어떤 격식을 찾으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다급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는 마음으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목이 터져라 주님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구박했지만 그는 더욱 간절히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줄 아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기도의 능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적극적인 기도란 무엇입니까? 그건 이거죠.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능성을 생각하라.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했으면 기도한 그것을 놓고 묵상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나면 자기가 기도한 내용을 다 잊어버립니다. 기도한 것이 뭔지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능력이 있겠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실 거잖아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능성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다는 전제를 가지고 가능성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바보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생각줄을 다 놓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된다는 가능성을 놓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찾고 구하고 두들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후퇴가 아니라 전진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에스더서에 보면 바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만이라는 작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모략을 짰습니다. 교묘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라고 하는 왕의 어명을 받아낸 것입니다. 이 어명을 변경할 수 있는 사람은 왕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르드게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비로 이제 막 선출된 딸같이 키웠던 에스더를 찾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어떻게 왕을 찾아가서 좀 부탁 좀 해봐라. 우리 민족 다 죽게 생겼다. 큰일 났다. 네가 좀 부탁 좀 해봐라. 그러자 에스더가 뭐라 그러죠? 왕의 부르심이 없는데 함부로 나갔다가는 저도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러자 모르드게가 화가 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는 살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왕비가 됐으니까, 왕국에 있으니까 살 수 있을 것 같아? 절대로 그렇지 않아. 네가 만약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어.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지 어찌하느냐? 이 말에 에스더가 충격을 받았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부탁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왕께 나가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고 나서요, 에스더는 뜨겁게 기도하고 나서 연구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왕에게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의 은을 구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연구했어요. 그리고 결국 왕을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에스더의 결단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날이 불임절입니다. 기도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적극적인 것입니다. 두드려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기도했으면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 생각해야죠. 기도했는데 왜 안 된다는 걸 얘기해요? 기도했는데 왜 불가능한 걸 얘기해요? 그럼 기도 왜 한 거예요 도대체? 기도했으면 되는 방향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 때문에 자꾸 계산하고 뒷걸음질 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생각하십시오. 연구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가능성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생각 이상으로 부어주시는 주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스마트폰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한 청년이 얼마 전 TV에 나왔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아프리카에서 스마트폰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다들 미쳤다고 했답니다. 한국에서도 스마트폰 비싼 거잖아요. 한국에서도 스마트폰 사기가 참 버거운데 그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 사람들은 어떻게 스마트폰을 사겠느냐. 절대로 안 된다. 가면 망한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봤대요. 그랬더니 정말 아프리카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알지도 못하고 갖고 있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청년이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야, 이거 정말 노다지다. 아무도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않네? 이거 대박인걸? 그러고 투자했대요. 지금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됐습니다. 세상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가능성을 봅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알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는 가능성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함대로 더 좋은 곳으로, 아니 그전에 생각지도 못했지만 전혀 다른 길이라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간구했어요. 그리고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찾고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할 게 뭐죠? 그것은 바로 발로 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발로 뛰어라. 발로 뛰어라. 많은 사람들이 기도, 그러면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기도하고 결과가 뚝 떨어질 때까지 가만히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했다면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발로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찾고 두드리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고 찾는 자가 찾을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그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찾아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죠? 그 땅에 어떤 이민족도 없이 다 정리가 된 다음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딱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딱 주시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보세요. 여호수아가 총사령관으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쟁취해냈습니다. 이 땅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자기 노력을 얻어낸 거예요? 이게 더 놀랍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딱 주셔야죠. 근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싸워야 했단 말이에요. 발로 뛰어야 했단 말이에요. 몸으로 부딪혀야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발로 뛸 때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싸우려고 할 때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골리앗이 스스로 죽는 게 아니에요.
가서 싸워서 물맷돌을 던져야 골리앗이 죽는 거예요. 기도는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도했으면 생각해야죠. 연구해야죠. 그런 다음에 발로 뛰어서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고 구하고 두들겨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와 싸워야 되는 거죠. 또 싸우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싸우고 방법을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 조금씩 기도의 내용도 달라지게 되고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것을 보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해요? 기도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이 아니라 사실은 불신앙이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세요? 왜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응답해 주실지 않을지 확신 못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비가 오기를 기도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비가 오기를 기도했으면 반드시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가서 우산을 사든지 홍수가 날 수 있으니까 제방을 쌓든지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될 것 아니에요.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가만히 있어요.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야지 물고기를 잡는 것이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지 않으면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제자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죠. 당시 디모데는 위장병을 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위장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나는 어떤 특별한 포도주가 약으로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셨죠? 기도만 하지 말고 약을 쓰라는 것입니다. 방법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발로 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발로 뛰라는 것이 인간적인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길을 내셨으니 하나님이 이미 정답을 마련해 놓았으니 발로 뛰어 그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발로 뛰어야 그게 보이죠. 발로 뛰면서 두들기고 찾아야 그 길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를 얻으십시오. 기도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발로 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발로 뛰어 얻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 약속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가능성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발로 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역동적이 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에 거기에 응답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의 길을 조금씩 바꿔주실 때도 있고 또 우리의 기도대로 인도해 주실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올랜도에 가면 충현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담임 목사님이 김석원 목사님이신데요. 교회가 아주 아름답게 건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땅 부지가 넓은 곳으로 유명한데 이 교회 땅 부지가 무려 10,000평입니다. 미국에서 10,000평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이 땅이 버려진 땅이었답니다. 노숙자리들 모여서 새벽에 불 피워놓고 또 술이나 마시고 돌 던지고 싸우는 그런 우범지대, 그런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김성원 목사님이 이 땅 앞을 자주 왔다 갔다 하셨는데요. 항상 노숙자를 보면서 아유 저 사람들 어떡하나,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땅 가운데 어떤 교회같이 보이는 허름한 건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가 원래는 교회가 있는 땅이었는데 그 교회가 잘 부흥이 되지 않아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 이후로 그 땅은 버려지고 그 교회는 흉가처럼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김성원 목사님이 마음이 아팠어요. 야, 찬양이 울려 퍼지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땅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내가 저 땅에 다시 교회를 세워서 이 지역에 또 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그런 비전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땅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땅을 제게 주시옵소서.
저 땅을 주시면 저 땅이 희망을 노래하는 땅으로 될 수 있도록 제가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저 땅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땅이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 될 수 있을까? 그러고 나서 연구를 한 다음에 1차적으로 주변에 있는 부동산을 찾아가서 그 땅 가격을 알아봤어요. 그때 100만 불이라는 거예요. 100만 불. 그때 당시에 돈으로 약 한 15억 원 정도? 14억 원 정도 되는 땅이었어요. 굉장히 그때는 비쌌던 모양이에요.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조그만 개척교회, 한인교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의 수준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죠.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발로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주인이 누굴까? 그래서 막 수소문하고 알아보고 또 방법을 찾았는데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이 땅의 주인이 한 개인이 아니고 마침 김성원 목사님이 속해 있는 교단이 이 땅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교단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교단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교단에서도 이 땅 때문에 골치가 아파서 늘 회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할 줄을 몰라서 말이죠.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졌던 이 땅인데 이 땅을 팔자니 좀 그렇고 갖고 있자니 부담이 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늘 회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의 최종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김성원 목사님이 여러 관계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또 교단 사무실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인 목사입니다. 저는 이 땅을 놓고 주야로 기도해 왔습니다. 교회가 세워졌던 이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을 보고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목사님들, 이 땅을 팔지 마시고 저한테 주십시오. 그럼 제가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울려 퍼지고 찬송이 울려 퍼지는 그런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좀 선처해 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거기 있는 분들이 이 문제를 놓고 회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땅을 팔면은 상업지대가 생기게 되고 그럼 술집도 생기게 될 텐데 교회가 있던 자리에 술집이 생긴다는 것은 너무나 말이 안 되고 또 그렇다고 이 땅을 그냥 그대로 갖고 있자니 이것도 문제가 되고 우리가 결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 목적인데 그 한국인 목사님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그 목사님에게 팝시다.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이 땅을 팔았어요. 얼마에 판지 아세요? 1달러에 팔았습니다. 1,000원에. 그래서 미국 올랜도 충영교회가 그 땅을 돈 1,000원에 사고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아주 힘있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복의 근원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세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발로 뛰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실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두드리기만 하면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찾기만 하면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